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그렇게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을 매우 잘 수행한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만 해도 솔로몬의 여러 가지 행한 일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로서 한 그 균형 잡힌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참 잘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가장 힘써서 한 일 보면 이 예배 제도를 잘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다 주어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기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분배했고, 그들 간의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서 이들이 솔로몬의 말에 절대적으로 잘 따라서 순종해서 이 일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이걸 확보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배죠. 성전 그 건물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서 각자 자기의 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또 자기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힘써서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를 준비했는가, 예배를 세워나갔는가,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도 예배가 돼야죠. 우리는 신자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걸 예배, 경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그것에 집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의 예배자로서뿐 아니라 우리 본문은 지금 뒤에서부터 우리가 붙어나가고 있는데요. 개인의 가정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의 딸,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죠. 그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를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따로 별궁을 지어줘서 거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바로의 딸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다윗성, 이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 이걸 명확히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아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일,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고 있는 이 다윗성 안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별도의 별궁을 지어줘서 거기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솔로몬은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려고 힘썼는가라는 게 여기 잘 나타나 있죠. 내 아내인데, 내 아내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데, 가정집 안에 내 궁전에 살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개인의 가장 사적인 부분에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과연 경건에 합당한가 아닌가,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것을 따졌고, 왕일지라도 그 특권을 내세우라는 안반에서 이걸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곳에는 절대 부정한 것이 손을 들지 않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예외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거룩과 경건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세레모니가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의식과 어떤 시간, 정해놓은 공간, 시간에서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만 우리가 경건 모드를 켜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개인 생활 모드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이 괴리 되는 거죠. 예배가 실제 개인적인 삶 속에까지 이어져서 개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것이 흠이 없도록, 부정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썼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영역, 우리 본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건축일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책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국가적으로도 정비 사업들을 힘써 행했어요. 왜? 솔로몬은 왕이죠. 공인의 신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조직을 정비하고 변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일들, 정비해야 될 도시들을 정비하고 건축 사업.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면 너무 이제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이걸 너무 무리하게 개인의 여기 이제 욕심과 야심이 뒤섞인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고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의 일이고 어쨌든 초기에는 솔로몬이 이걸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자신의 직무와 업무, 공적인 업무를 잘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신자들이 매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죠. 예배의 영역, 개인 경건 생활을 넘어서 우리는 또 각자 가정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개인의 직무가 있어요. 이걸 직업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의 삶 속에서 일상의 공적인 영역, 직무, 직업적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흠이 없도록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30년의 그 사역 속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적어도 시간적으로 일이 뭘까라고 할 적에 사실은 목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거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33년의 삶 속에 3년 반은 그렇게 하셨고 그럼 그 설교 시작하시기 그 전까지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았을까? 아니죠.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하셨을 거고 적어도 예수님이 만든 그 제품을 사봤던 사람이 나중에 이거 들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대충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품이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 일주일에 교회 안에서 지내는 삶, 이거는 몇 시간 안 되죠. 나머지 삶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갈 때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솔로몬이 어디를 정비했고 어느 성을 지었고 어떻게 마을을 정비했고 이런 부분도 성전 안에서 일뿐 아니라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또 직업적 소명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초기의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그런 경건한 신앙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의 교회 신자들이 이런 균형 잡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사회와 사람들 속에서 신자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왕으로서 국가 사업을 성실하게 잘 건축 사업을 감당해 나가며 또한 아무리 자신의 개인적인 아내일지라도 여호와의 궤가 이른 그 거룩한 곳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인 생활,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며 또 힘써서 예배 제도를 잘 정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일한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이 헌신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